이 시간에는 10가지 말씀, 네 번째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이 안식일과 이 주일 성수는 항상 뜨거운 논쟁이 되는 이슈입니다. 성도가 주일에 출근하거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취업을 위해 주일에 치러지는 어떤 시험에 내가 응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직장에 나가서 취업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주일에 경조사나 또 가족 여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온전한 주일 성수인지 등등, 여전히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가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대처파가 있으며, 세 번째는 절충적인 중도파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이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예배를 위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주일에 출근하는 회사는 아예 취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물론이거니와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들이 바로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입니다. 둘째는 이 주일을 그냥 융통성 있게 보내야 한다는 적극적인 대처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일에도 출근하거나 비즈니스를 오픈해도 좋다고 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절충적인 방식의 주일 성수의 방안을 찾는 중도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거나 혹 퇴근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 등의 어떤 절충적인 방안을 찾는 분들이 바로 절충적인 중도파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에 관해서 어떤 것이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교회들은 이 전통적인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평양과기대 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설립한 김진경 총장님은 서울대에 합격을 했지만 주일이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심이 깊은 이 부모님의 불호령이 두려워서 주일 면접이 없는 숭실대학으로 갔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손봉호 교수님 역시 대학 입시 때 수험 번호를 나눠주는 날이 주일이어서 받지 않다가 월요일에 시험 시작하기 불과 5분 전에 가서 간신히 수험 번호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 주일 성수를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는 농구나 축구나 야구 같은 어떤 그 스포츠 액티비티가 주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데 주일이 겹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오늘 네 번째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일 성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내에서도 주일 성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율법주의적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적 이 주일 성수적 개념으로 변질이 되어서 한국의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두부찌개를 끓이신다고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부가 없는 거를 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부를 그냥 마켓에 가서 사오면 되는데 그날이 하필 주일이다 보니까 두부를 사오는 것을 포기하고 두부찌개인데 두부 없이 찌개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 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은데 그날이 하필 주일이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지 못한 일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듣기보다는 그저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지킨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대한 반감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외치는지 아십니까? 평일에 주일하 이걸 외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치고서는 실제로 평일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낸 분들을 제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일을 평일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일의 주일화가 아니라 주일의 평일화라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마저도 평일과 별반 다르지 않게 평소에 하는 일을 그냥 태연하게 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10가지 말씀 중 4번째 말씀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특별하게 많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만큼이나 성경에 자주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이 안식일의 규정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출애굽기 35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그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이르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걸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그를 잡아서 모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망설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회중이 진영 밖에 나가서 돌로 그를 쳐라. 도대체 이 안식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죽이기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할례라는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세의 언약의 표징으로는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다 함께 출애굽기 31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한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이 모세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여부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를 통해서
너와 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이란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10가지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 중 유독 이 네 번째 말씀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5장 본문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안식을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저렇게 까맣게 볼드된 그 글씨가 바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할 대상이 신명기에서 좀 확대가 돼서 자유인이나 손님뿐만 아니라 종들이나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가축, 이 짐승을 마저 쉬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의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라와 지켜라입니다. 두 동사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그 스토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창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이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안식일에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강조점은 강제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종살이 때를 기억하고 그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안식일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스토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스토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명령들,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엇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대로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는 날로 그날이 안식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으로만으로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영어의 안식일인 이 세베스가 나온 것입니다. 이 샤바트란 뜻은 멈추다, 일을 중단하다라는 동사 샤바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이란 무슨 날입니까? 멈추는 날입니다. 중단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가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멈춘다고만 해서는 그것이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멈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 멈춤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은 여호와께만 드리는 날, 여호와께만 위한 구별된 날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그저 내 몸을 쉬는 것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책을 쓴 에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한 것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나 물체를 먼저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의 한 날, 즉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셀은 인간은 땅을 차지해 다른 이들을 정복하길 원하고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남을 지배하길 원하고 또 공간 안에 물건들을 차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길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집과 차, 또 멋진 옷, 외모, 맛있는 음식, 화려한 삶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간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어떤 공간의 물질들과 어떤 그런 것들에 골몰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떼내어서 그 공간들과 물질들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관련된 일을 멈춘 후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나 또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일주일 동안 물질과 또 공간과 사물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는 그러한 어떤 일주일 동안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소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인류 최대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과감히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그 의미가 이러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어떤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나도 모르게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매여 있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주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로 구별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PT가
10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의 대헌장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과거의 종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10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 10가지 말씀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그것에 속박되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 이 10가지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부터 얻게 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가지 말씀을 볼 때 무엇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지라고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 자신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 세상에 선포하라는 적극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안식일을 탐내야 합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 탐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향해 가는 나의 걸음과 시선을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말하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탐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중세 교회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함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모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도 다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점차 이제 주일만 지키게 되면서 구약의 안식일처럼 노동을 삼가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자들의 말하는 주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적인 이 주일 성수를 거부하고 안식의 어떤 계명을 기본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주일을 안식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유대인처럼 모든 것을 규범화해서 철저히 지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자발적이고 자의적으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루터는 휴식을 위해 얻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그날이 안식의 기본 정신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의 예배가 주일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주일의 어떤 교육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이 구별된 날로 보고 날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구별되는 주일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날이나 선택해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면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일요일 주일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한 종교 개혁자들과 달리 이 청교도들은 주일을 어떤 구약의 안식의 정신을 계승한 날로 보았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날부터 항상 7일째를 지켜야 하며 바로 그 일요일이 새 안식일이라고 칭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대치되어 온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두 개념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사상이 장로교 신조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장 예배와 안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을 택정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린다. 이 날을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에는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안식일이라고 규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사의 가르침과 청교도적 주일 성수의 신앙을 유산을 우리가 지금 받고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아내에게 처음 사귀자고 한 날이 바로 3월 11일입니다. 이날에 오면 저는 무척 긴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그날을 축복하고 기념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날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무척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3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이 바로 3월 3일입니다. 이날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마치 어떤 우리가 기념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날을 축하할 것인지 그날을 기념일을 기쁘게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주의 날, 이 안식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나를 휘감고 있었던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가치를 따랐던 나의 생각과 발걸음을 멈춰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거룩한 몸부림을 친다면 그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는 거룩한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